기뻐하라,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강력한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이다라는 의미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분과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힘들고 억울하고 화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기 쉬운 일은 명령하지 않아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 어렵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고 당부하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방황을 했어요. 그전에는 공부가 뛰어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균 정도는 했는데 좀 방황하느라고 거의 꼴찌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꼴찌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수첩을 깜짝 놀라 거의 꼴찌에서 2, 3등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지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공부하기는 어려워도 공부 안 하기는 너무나 쉽구나. 공부하기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제 경우에는 공부 안 하고 노는 게 제일 쉬웠습니다. 우리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공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들이 하나하나씩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명령이 한 세트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에 대해서 깊이 깨닫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깨닫게 되고, 하나를 열심히 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인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기쁨과 감사를 연결해 주는 고리예요. 여러분, 기뻐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기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지? 억지로 생각해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광기라는 한국의 배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니까. 이분이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평범하게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가정이었고, 근데 어느 날 둘 다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처럼 아내 덕분에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처음에는 아내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도 없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자기한테 와서 이제 나랑 교회 같이 갑시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내 기도 덕분에 태조왕건에서, 드라마 이름이에요, 태조왕건에서 상을 탔으니까 이제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해줬다는 마음에 고마워가지고 교회를 같이 따라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5년 정도 그렇게 같이 따라 나갔어요. 그냥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지만 아내한테 고마워서 아내 손에 이끌려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러 가서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아내 손에 붙들려서 또는 엄마 아버지 손에 붙들려서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몸만 앉아있다 간 거예요. 5년 정도 그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2009년이에요. 2009년에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9년에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전에 볼 수 없었던 독감 때문에 멕시코, 미국, 한국, 유럽 이 전 지역에 독감이 돌아가지고 한국에서도 몇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5년쯤 교회 다니고 났는데 이 이광기라는 배우 아들이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신종플루인 거예요. 병원에 간 지 3일 만에
죽었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장례를 마치는 마지막 날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소리쳐서 외쳐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죽은 마지막 장례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외쳐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하면서 온 마음과 온 삶을 다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는데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서 2010년에 또 큰 일이 있었어요. 세계에. IT 대지진이 있었어요. IT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고아로 또 버려져서 배고픔 가운데 방치되어 있었어요. 아이들 잃어보시고 또 가족을 잃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TV에 아이들이 아픈 것만 나와도 보기 힘들어요. 두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TV에 벽별병 걸린 아이들, 아픈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있는 병원의 모습이 보여지면 그것을 보는 것조차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IT 지진이 일어나고 나니까 모든 정규 방송들이 다 멈춰지고 24시간 내내 IT 재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거기에 버려진 아이들을 또 돌보는 일, 버려진 아이들이 굶고 있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비춰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눈 감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자기 죽은 아들의 생명보험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됐대요. 이걸 어떻게 쓸까? 이걸 어떻게 쓸까 아내하고 고민하다가 IT 아이들을 돕는 데 쓰기로 했대요. 물론 좋은 마음도 있었지만 큰 마음은 뭐냐면 빨리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더 이상 쟤네들이 텔레비 안 나오게 하자. 그래서 내가 쟤네들 보고 더 이상 괴로울 일 없도록 만들자. 그 마음으로 꽤 큰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큰 금액을 월드비전을 통해서 IT에 도네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월드비전에서 연락이 왔대요. 유명한 탤런트가 큰 금액을 이렇게 도네이션 했으니까 유명한 탤런트도 인기인도 참여했다라고 홍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도네이션에 동참할 것이다. 그래서 홍보를 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때 본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처음 들기 시작했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다.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홍보를 해서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도네이션 했다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네이션해서 애들한테 많은 돈이 가고 도움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주관하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나가고 또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대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그분이 그렇게 월드비전에 도네이션하고 홍보했다는 걸 듣고 지금 방송국에서 IT에 현장 취재를 가려고 한대요. 이걸 더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도록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광기 당신 이 촬영하는데 같이 동행해서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방송에서 물어보는데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대요. 그런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아우리츠를 참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도 선뜻 내키지도 않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아내가 얘기하는 거 또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그 음성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자기 아내랑 똑같이 대답했대요.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전화를 끊고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가족들도 지금은 위험하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리는데 전화를 끊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IT로 반대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가면서 뭘 가지고 갔냐 하면 7살에 죽었던 7살 난 아들의 옷을 다 싸가지고 갔대요. 어차피 이 옷을 집에 둬봐야 버리기밖에 더 하겠나. 옷이 없는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의 옷이라도 선물해 주자. 그래서 아이들이 남기고 간 옷들과 모든 것들을 싹 챙겨가지고 IT로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유독 한 아이만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저 구석에서 웅크리고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아이한테 찾아가서 너 왜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울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어서 물어봤대요. 너 몇 살이니? 저 8살이에요. 8살이라는 얘기를 듣고 심장이 막 쿵쿵쿵 뛰기 시작했대요.
1년 전에 죽은 아들이 살아있으면 지금 8살인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 8살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고 너무 놀라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줬대요, 무조건. 근데 그 아이가 놀랍게 그 이광계라는 배우 품에 너무 꼭 안겨가지고 둘이 한참을 폭풍처럼 울었대요. 폭풍처럼 울면서 그 이광계라는 배우가 깨달았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IT에 보내셨을까? 이 한 아이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 한 아이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뭘로 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학교를 세우자. 학교를 세워서 저 아이들이 더 큰 미래, 새로운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돕자. 학교를 세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서 전시회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하고 실제로 펀딩해서 IT 학교를 2개나 짓고 우간다의 학교를 하나를 더 짓고 지금도 더 넓은 땅, 더 많은 곳에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여러분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했던 인생이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된 거예요. 그 삶이 슬픔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기쁨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이란 말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세요. 너희 낙담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근심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근심하는 사람 같았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근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기쁜 사람이 된 거예요. 근심으로 출발했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근심으로 그 삶을 출발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 삶의 근심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심하는 것 같으나 근심으로 시작해요. 지금도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잘 주무시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 같지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로 출발하지만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친 사람이에요. 아들이 죽었는데 히히거리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근심과 기쁨이 함께 간다라는 것을 아세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한 배우의 인생의 이야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준다라고 저는 믿어요. 근심 가운데 그렇게 기쁨으로 옮겨 있었던 이유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매 순간에 감사할 수 있어요? 시험에 떨어졌는데 감사해요. 일이 잘 안 되는데 감사해요. 사업이 망하는데, 내 자식이 잘 안 되는데, 내 남편이 잘 안 되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어쩌다가 추수감사절 때 감사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때와 모든 장소,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명령하시잖아요. 명령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명령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기쁨과 감사를 연결하는 고리예요.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이 시작이 돼요. 어떤 신실한 한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신랑이 신혼여행 갔다 온 첫날부터 10년 동안 하루도 빼지지 않고 맨날 술 먹고 12시 넘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집 앞에 쓰러져 자고 있는 거를 끌어들고 오는 게 매일의 이 자매의 삶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이 남편하고 못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가정을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자기 신세가 더 처량하고 하나님께 한참이나 원망을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원망은 우리의 기도예요. 시편에서 다윗이, 아삽이, 다른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얼마나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너가 경망스럽고 불경하게 내 앞에서 원망을 해, 불평해,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애달픈지 아셨기 때문에 그 원망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화낼 수 있다면 아직도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감사한 일이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그 자매의 감사의 기도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에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에 와서 자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술을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이나 심한 주사를 해서 식구들을 한숨도 못 자게 하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 안 간 게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 날 아직까지 한 번도 결근한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이 클라이막스예요.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에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남편이 매일 12시 먹고 술 먹고 오는 게 뭐 감사한 일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의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만 바라보고 그 있던 눈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만 바라보고 있던 그 시각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고 있던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까 토요일날 술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먹는 남편이 고마운 거예요. 일어나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배 못 가게. 이게 남편을 포기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냥 감사가 되지 않아요. 비밀은 뭐냐 하면 기도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기록했던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신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지금 내 삶을 보면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을 보면 술 먹는 남편, 누워서 뒹굴어 자는 남편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다가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은혜 받는 것 같으면 내 은혜가 싹 사라져요. 감사하다가 다른 집 자식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내 감사가 다 싹 사라져요. 근데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벌게 되면 저 사람은 200만 원 버는데 감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목적은 내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내 삶에 붙어 있었던 나의 눈, 나의 남편에게 붙어 있었던 나의 눈과 시각, 돈에 몰려 있었던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때로는 기도응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우리 안에는 벌써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시작된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보았던 한 청년의 영상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전에는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어서, 돈을 좀 더 가지고 싶어서 돈 띄어먹은 사람들 쫓아다니며 위협하고 협박하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한 푼이라도 커미션 먹으려고, 그래도 늘 부족했고 그래도 늘 그 삶에는 불만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한 달에 40만 원 벌어도 감사한 거예요. 반은 나를 위해서 쓰고 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4시간 기도방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성이에요.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이 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는 것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던져지기 전에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멈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자매님처럼 또 어떤 분처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